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요사이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염려의 문제, 분주함의 문제, 또 낙심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망설임, indecision,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보다 아마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성공을 합니까? 지혜롭고 바른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decision making, 결정하는 것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헌신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신앙의 승패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고 내가 결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 잘못 결정을 내리면 나의 미래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큰 결정을 놓고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망설이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결정할까 저런 결정을 할까, 두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망설일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결정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결정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내 뜻으로 가득 찹니다.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다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조금 양심이 있으니까 보상만 받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에는 간섭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감정이 우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motions.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결정을 하시게 되죠. 십자가를 지실 것인가 피할 것인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슬피고 고민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그래서 곧 이것이 바른 길일 것이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냐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신비로운 방법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무슨 방법을 초월해서 신비롭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를 들면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계획을 다 접고 마게도냐, 오늘의 유럽으로 향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가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You need to admit that you need a guide.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남자분들은요, 본질상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됐는데 묻지 않습니다. 자, 요새는 우리 GPS가 있어 이런 어려움은 많이는 없지만 GPS가 나오기 전에 이제 부부가 어디를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길로 갑시다. 그러면 남자들이 아니요, 이 길이 맞습니다. 아니, 이 길이 아니요, 이 길이 맞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가죠. 1시간을 운전해 가는데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남자분들은요, 물어보면 돼요. 가스스테이션에 스탑해가지고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됐는데 묻지를 않아가지고서 많은 어려운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뭐로 비교했습니까? 양으로 비교를 합니다. 양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Directionless.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 양인데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았어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각자 제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멸망하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진짜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길이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인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지를 전혀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해요. 이 길로 가게 되면 결과가 어떨지 모르면서 그냥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갑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이 길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길일지 모르지만 잘못하다면 사망의 길로 우리가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아무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우리 NIV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He guides the humble in what is right.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때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면 뭐또 그도 실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가장 본받을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용감하고 용맹이 있고 지혜가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어떤 사람이었지만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자신이 있건 자신이 없건, 준비가 되었건 준비가 되지 아니할건, all the time he asked the Lord for his guidance.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영어로는 inquire the Lord. 하나님께 문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그린라이트를 주시면 go! 하면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아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이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what is your strategy? 이번 전쟁에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direct confrontation, 정면 충돌을 해서 원수를 싸워 이길까요? 아니면 뒤로 돌아서 ambush, 그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서, 매복 전략을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숨어 있다가 전쟁을 치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방법,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될 것이야, 다른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준비되었건 준비되지 않았건, 자신감이 있건 자신감이 없었건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You need to ask in faith for directions. 인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Ask, it will be given to you.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했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한 5분 10분 지나면 내가 무슨 기도했지? 조차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한 동네에 가뭄이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그럽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특별히 그 동네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 동네인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복식물이 다 죽어가고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께서 온 동네 주민들에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았대요.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모여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왔다. 그 어린이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우산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건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텐데 비가 오게 되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우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은 simple faith,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어른들은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걸 다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 simple faith, when I pray, God answer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리스도이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늘을 눈 놓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중요한 결정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담임 목사라는 위치가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90% 이상은요,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반응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들어야 합니다. Listen for God's response.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벌써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얘기만 그냥 뭐 20분도 막 얘기하고, 이제 내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보이려고 그러면 나 시간이 없어, 나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는 Let God speak to your heart.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러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Wait upon the Lord.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방 안에는요, 많은 그 웨이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전파가 흐르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 이런 무선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저 뒤에 보면 리시버가 있습니다. 저 리시버가 소리를 받으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화기라고 얘기합니다. 수신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수신기가, 리시버가 꺼져 있으면 작동이 안 돼요. 이거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꺼져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리시버가 말하는 사람과 너무 멀리 있으면, 켜져 있다 할지라도 저 뒤에 있는 리시버가 뭐 예를 들어 3마일 정도 바깥에 있다 그럽시다. 작동될 수가 없어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채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ESPN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채널 넘버가 있습니다. 1, 2, 3, 4 숫자가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채널의 숫자가 다르게 되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채널에 리셉션을 마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in tune with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그러한 주파수를 맞추면서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3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God speaks to you.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채널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2000년 전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죽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책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책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면서 우리 삶을 파헤치고 들어와가지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이거 놀라 신비한 책이에요. 진짜로 신비한 책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날마다 읽게 되면 참 신비합니다. 우리 요새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을 따라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했죠? 디도서를 우리가 끝냈고 이번 주부터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의 본문을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적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You got to open the Bible. 성경을 여러분이 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가끔가다 읽는 것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시스테마틱 조직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설교라는 것이요, 너무나 신비로운 게 뭐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같은 설교예요. 근데 반응이 너무 달라요. 제가 여러분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만경에 여러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신교실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주중에 누가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나의 사정을 알려드렸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항상 교인 전체를 놓고 설교하지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지만 그 정도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저뿐만 아닙니다. 진짜 신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마음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아이디어나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느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mpression,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으신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농사일을 하시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하늘을 쳐다보셨는데 이 구름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막 움직이더니 두 글자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두 글자가 뭐냐면 PC, PC라는 거예요. 저 PC가 무슨 약자일까 생각을 하다가 느낌이 온 거예요. 저건 분명히 Preach Christ라는 단어일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집에 돌아가서 그 농장을 다 팔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막 하면서 이분이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서 개척 예배 때 보통 강사들을 모시는데 본인이 직접 설교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설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막 시큰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졸고 막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예배를 그냥 마쳤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 이제 빠져나가실 때 한 번씩 악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주 점잖으신 믿음 좋으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의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그 PC라는 그 간증을 하셨는데 혹시 그 PC 그 약자가 Preach Christ가 아니고 Plant Corn, 옥수수를 심으라는 그런 약자는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낌 주십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고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사도 바울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게 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두니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도 막으셨어요. 환경으로 막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바울이 고집을 부리면서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계속 가고자 했다 그러면 아마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Are you willing to listen and obey?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Are you willing to listen and obey the word of God?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Trust God when you don't understand.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처음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추측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지만,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했죠. 우리 지난주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Let my people go. 바로가 처음에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사 결국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합니다.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400년의 종살이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약속하신 땅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막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 레드시,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양옆을 보니까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바로의 애굽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데드엔,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양옆으로 다 막혀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항상 아주 그냥 대로가 열리고 평탄한 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선적으로는 때에 따라 우리를 그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때된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면초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 길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다. 저도 목사지만요,
내가 뭐 의지할 것이 있으면, 뭐 사람이 있고 무슨 리소스가 있고 뭐 돈이 있고 무슨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인맥도 다 끊어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진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Maybe some of you are in that situation now.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dead-end 막다른 골목길에 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Time for God's action.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의 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 리빙 바이블에서는 Your road led by the pathway through the sea, a pathway no one knew was there. 아무도 그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에 맞지 않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가십시오. 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막힌 담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새로운 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s not the wall, but it's the door to new pathway.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시오. 잠언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그 길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창밖을 보니까는 저쪽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긴 밤이 지나고 새날을 맞이한 새벽이 오게 됩니다. 먼 곳에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는 해는요 그렇게 밝지 않아요. It's a glimpse of that light. 그 빛의 조그만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정오가 되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3시가 되면 그 해가 확 빛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때에 따라 흑암의 긴 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긴 밤의 시간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새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뜰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해가 그야말로 중천에 뜨게 되고 빛을 환하게 밝힐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이 되는 그 아름다운 날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Trust in the Lord.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The steps of a man are established by the Lord.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established, 다 정하셨다. 우리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뭐 지혜롭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로드맵,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갈 길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살고 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그 찬송 보면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가사가 생각나지 않을 중간에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지금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데 custom made,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길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걷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셨는데 저 사람의 길을 내가 자꾸 걸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자녀들 두세 명 있는 분들, 야, 넌 형 누나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왜 그 길을 못 가? No, you're wrong. 큰 놈은 큰 놈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하나님께서 custom made,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길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행복의 길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비극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길을 custom made, 각자의 길을 예비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하루씩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여기 결론이에요. 자, 잠언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공의의 의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지 않고 불의의 결정을 내려 불의의 길을 걷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은 so important.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리석게 볼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사망의 길.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생명의 길을 걷고 영광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중요시 여기십시오. 결국에는 그 길에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히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많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 못 하시겠죠. 만약에 결정을 내릴 때 다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어떨 때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가요 십자가를 적용해서 디시전 메이킹 결정을 할 때 후회한 적, 잘못 결정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면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어저께 내린 결정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결정을 내는 모든 것이 내일의 우리를 만들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정을 내릴 때 겉으로 좋게 보이는 것을 판단하며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들을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내시는 그
You are who you are at the decisions that you made in the past.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요, 과거에 어떤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됐습니다. 결정이 우리를 만든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르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comfort,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포기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보기에는 바른 결정을 내린 사람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가정을 다 놓고 집을 놓고 버리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편안함을, 익숙한 것을 부인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베드로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의 부르심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정, 더 나은 삶, for better life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편안함, 안일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your life will be same and over and over. 그냥 평범하게 계속 돌아가는 세상.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내일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겉으로 보이는 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험한 길로 보일지 몰라요. 홍해가 있는 길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망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영광, 하나님이 아버지 영광하시고 그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의 갈 길을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바르고 지혜로운 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망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이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